1장 6절, 8절, 17절, 18절, 19절에서 31절까지 좀 길었습니다. 이게 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길게 본문을 잡았습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은 증언이라는 말을 하죠. 증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빛에 대하여 증언. 이 증언, 증인이라는 말은 성경적으로 볼 때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터라고 이게 증언하다. 그런데 곧 순교자를 얘기해요. 증언한다는 것은 죽는다는 걸 얘기하죠. 세례 요한은 빛을 증거했고 세례 요한은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다 죽음으로 그 생을 맞이하게 됐죠. 성경에서는 증거하자, 증언하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다고 하면 즉 우리 보고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뭘 죽느냐? 우리가 막 옛날에처럼 이렇게 순교당하고 죽느냐? 뭐 그런 의미는 현대는 아니겠죠. 근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죽었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모세 율법을 증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에 죽었어요. 우리 읽은 17절, 18절 다시 한번 보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는 연관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반대가 되죠. 그러니까 율법에서 은혜로 넘어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넘어오는 것이고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모세 율법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을 가지고 열심히 행하고 지키고 그리고 그것들을 자랑하고 또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기준으로도 또 율법을 사용했죠. 그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을 상징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오셨을 때 그들이 율법을 잘 알았더라면 모세 율법을 잘 알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맞이해야 되는데 이 사람도 율법을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율법을 사용한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을 자기 자랑과 자기 증거를 하는데 열심히 지혜롭게 처세술을 가지고 출세와 성공의 도구로 사용했던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만약에 이런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이나 그리고 원래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제사장이 됐어야 됩니다. 제사장으로 열심히 하고 뭐 섬기고 그랬다면은 이 사람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율법을 증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에 죽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실 율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모든 구조가 율법적인 구조입니다. 선과 악이 나눠지고요. 그리고 평가를 받고 다른 사람들에서 판단을 받는 그것에 열심히 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선이에요. 거기에만 열심히 몰두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정죄당하지 않아요. 조롱받지도 않고 멸시당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듣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이게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어떤 헛개비 같은 그런 우상들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그 성경 말씀들 그리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부활이다 뭐 다시 천국과 지옥이다 그 이적과 기적이다 이런 것들을 믿고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 세상의 조롱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냥 자기 일 열심히 했으면은 자기 증명하고요. 적당히 도덕적으로 살고 하면은 뭐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빛을 증거하는 자로 이 땅에 오게 하나님이 만들었죠. 그게 뭐냐면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란 우리가 뭐 세례 요한이라는 말은 없어요. 원래 그냥 요한인데
우리가 세례를 줬다 해가지고 요한이라고 하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세례를 줘서 세례 요한이 아니라 이 당시에 먼저 세례를 받은 사람이 요한이에요. 어떤 세례를 받았느냐? 나의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사는 것이 바로 세례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했냐면 세례 요한과 친척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난 자 중에 세례 요한이 최고라고 평가를 하셨죠. 예수님이. 근데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못한 자가 세례 요한보다 낫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세례 요한까지는 율법이에요. 사실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율법과 선지자가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리 못난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못난 자 잘난 자 없지만 예수님이 설명하기 쉽게 그렇게 예를 들은 거죠. 아무리 못나고 바보 같고 죄짓고 이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살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 평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 기준에서는 너무나 모자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증거하러 온 사람입니다. 원래 이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사가랴예요. 엄마는 엘리자베스입니다. 이 둘 중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원래 사가랴랑 엘리자베스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누가복음 1장 한번 볼까요?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잉태할 수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장 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임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 8절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죠.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기 반열의 차례, 반차 그런 말이 나오죠. 제가 처음 교회 갔을 때 반차가 뭐야 도대체. 반찬도 아니고 반차가 도대체 뭐냐 하는데 그게 오더예요. 오더. 그 근무 오더. 그러니까 낮 근무 있고 밤 근무 있죠. 데이 시프트, 뭐 나이트 시프트 해가지고 뭐 3교대, 2교대 그런 게 있잖아요.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전에는 불이 꺼지면 안 되잖아요. 24시간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 제사장들이 나눠가지고 낮, 밤 그 교대로 근무를 하는 거를 바로 그 반차예요. 별것도 아닌 거를 아주 이상한 말로 써가지고 전 처음에 반차가 뭔지 막 그게 반차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13절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간구를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나이가 늙었는데 아내도 늙었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대요. 구약에서 많이 봤죠. 아브라함과 사라 25년 동안 기다렸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근데 아들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주겠다. 이삭은 아들을 가질 수 없는데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거죠. 그러니까 이 이삭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인간이 불가능한 조건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주신 겁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만이 구원을 받지 인간의 모든 노력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게 해주신 그 상징이 바로 이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든지 실수를 하고 그리고 실패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선택하는데 실패하실 수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으로 탄생했다는 것을 다시 요한에게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 6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요한복음 3장 27절에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27절에 보면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고 오늘 와서 예배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지금 살고 숨쉬고 먹고 자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바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고백하는 사람이 그렇게 몇 안 됩니다, 사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처럼 세례를 받아야 되는 사람만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아, 나는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존재구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흥청망청 열심히 살고 있어요.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삽니다. 오히려 우리들이 더 열심히 안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이 세상 평가와 다르잖아요. 그 평가가 뭐냐? 네 안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인지를 생각하는 사람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느껴집니다. 나눠져요.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태어나 보니까 요한의 직무를 가지고 이렇게 일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제사장이 돼야 되잖아요. 아버지처럼. 제사장은 세습입니다. 지금도 목사들이 헛소리를 하는데 나는 제사장이야. 그리고 내 아들도 제사장으로 내 임무를 넘겨받아야 돼. 왜? 세습이니까 구약에서. 근데 그리스도가 오시면 구약의 율법은 이제 다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유대인도 아니고 제사를 지내는 것도 아니에요. 양을 막 죽이고 소를 죽이고 그런 제사도 아닌데 아직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은 그 제사장의 직분들을 벗어버리고 어디로 들어가냐?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광야. 광야에서 외치는 자 소리를 지르잖아요. 요한복음 1장 23절에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 율법과 건물 성전의 제도권 밖으로 이스라엘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제사장으로 있으면 11조 받으면서 또 성전세 받으면서 자기가 그냥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하나님이 부름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냥 열심히 살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망치를 한 대 얻은 것처럼 맞은 것처럼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게 되고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오늘 읽고 예배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스스로 찾은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복장은 낙타 털옷, 가죽띠, 또 메뚜기, 석청 이런 것들을 먹었어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정확하게 나오죠.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이런 마태복음 3장 볼까요? 3장 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르되 유대광야에서 전파하며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이사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으니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여러분 열왕기 하 1장 8절에 보면 엘리야의 모습이 어떻게 나오면 털이 많고 가죽띠를 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광야에서 살았죠 엘리야가 좀. 그러니까 엘리야는 곧 누구냐?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그 말라기에도 그렇고 또 요한복음에도 또 나와요.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메뚜기와 석청, 꿀이에요.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엘리야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 즉 엘리야는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죠. 엘리야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는 과연 뭐냐면 모세가
내 다음에 그 선지자가 왔을 때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라 할 때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들이 다 나를 의미한다. 나를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듯이 그 누가복음 24장 44절의 말씀처럼 선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엘리야로 나왔다는 것은 엘리야가 선지자의 대표거든요. 그 엘리야 선지자 대표는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그 엘리야로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게 하실 수 있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증거를 하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미워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처음에 너는 죄인이야 이 말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잖아요. 근데 너는 죄인이라는 말이 내 마음속, 내 정말 깊은 인격 속에 느껴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기 시작해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인식하기 전까지는 읽혀지질 않습니다. 누가복음 3장 또 3절 16절 이런 데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그리고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다음에 오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그리고 성령의 불로 세례를 주신다. 그리고 나는 그의 신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철저히 자기를 감추고 죽이고 누구만을 증거하냐?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기 위한 사람으로 사명을 다하다가 죽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헤롯 안티파에게 참수를 당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끝나요.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우리가 세례 요한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세례 요한을 그렇게 주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즉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세례 요한은 모든 선지자를 사실 나타내요.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마지막 선지자. 이게 마지막이에요. 여기까지가 사실 구약 율법이에요. 마지막 선지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노아나 모세나 다윗이나 엘리야나 모든 선지자나 모든 인물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시는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증거하다가 살아가는 삶으로 이 성경에서는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례 요한처럼 이 교회를 우리로 부르셨는데 우리 교회는 바로 세례 요한이 되어야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살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왜 사는가? 직업도 있고 가정도 꾸려야 되고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도 벌어야 되죠. 근데 이 사는 목적이 자아실현과 행복, 안정 추구가 돼서는 안 돼요. 가끔 가다가 여러 교회, 큰 교회들 홈페이지들을 이렇게 보면 사실 이제 동기들이나 아는 목회자들 하나 보면 이제 대형교회 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근데 그 표어들을 이렇게 보면 행복한 가정 그리고 미래세대 교육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행복한 가정과 미래세대 교육.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진짜 행복해져야죠. 미래세대가 이제 일어서야겠죠. 근데 거기에 설교들을 들어보고 하면 굉장히 그 세상적인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래세대 교육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증거하는 것, 우리의 나타낸 직업과 환경과 조건들 다 있지만 이것들은 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허락하신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절대로 자랑할 것이 못 되죠. 일시적인 겁니다. 굉장히 일시적이에요. 우리 티타임을 하면서
이 세상 정말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세월이 빠른가? 정말 빠르잖아요. 너무너무 빠르잖아요. 그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보람 있었던 일도 있고요. 기뻤던 일도 있고 또 슬펐던 일도 있지만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비춰봤을 때는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하면 우리가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이 되는 것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뭔가 좀 성취를 한 것들도 있지만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성취한 게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그렇습니다. 성취한 게 없어요. 저는. 뭘 성취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변변한 직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했던 것이죠. 근데 인간의 역사나 인간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모두 다 세상 성공을 간절히 원합니다. 다. 안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출세나 이 세상의 성공에 빛이 강렬할수록 그 뒤에 그림자는 더 크고 짙어요. 빛이 강렬하게 비칠수록 그림자가 더 짙죠. 그 성공한 사람들의 그 뒷모습은 그림자가 굉장히 짙어요. 즉 어두움이 많다라는 거예요. 뭐 삼성 이건희 회장도 죽고 뭐 다 그룹 총수들 다 여러 그룹들 총수들이 다 왔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또 어두움, 죄악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광선이 강렬하게 비칠수록 그림자가 짙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광선이 비칠수록 우리가 성공했다,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정욕과 탐심과 불순종과 음행과 이런 것들을 강렬하게 더 비춰주고 계세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여기에 큰 부자 관리가 나옵니다.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으니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게 큰 부자면서 관리입니다. 가질 거 다 가졌죠. 재력도 가지고 부도 가지고 권력도 가지고. 근데 내가 다 지켰대요. 십계명 어릴 때부터.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성공한 세상에 출세한 빛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강렬한 빛, 더 강렬한 빛을 쬐니까 이 사람이 꼼짝 못하고 가잖아요. 너한테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뭔지 말해줄까? 다 팔아라. 그리고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죽으라는 겁니다. 이게 다 팔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네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나를 따르라는 얘기예요. 다 그거 재물 다 팔은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죄를 깨달으라. 그 얘기입니다. 너 다 자랑하지? 네 자랑거리 내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너 죄인일 뿐이야. 자랑하지 마. 그 고백을 듣길 원하는 거야. 아, 하나님 죄인이군요.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근심하며 떠납니다. 이게 출세 성공한 사람들의 그 그림자를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보여주시고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죄와 흠으로 그것을 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 거예요. 근데 그 도구로 쓰는 것들을 이 사람은 모르죠. 하나님이 죄도 도구를 쓰고요. 그리고 사탄도 도구를 쓰고 다 도구로 쓰세요. 어떤 걸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도구로 다 쓰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 그리고 이루간 모든 것들이 자랑거리가 절대로 될 수 없어요. 아주 일시적인 거예요. 어리석은 겁니다. 이거를 드러내는 것은. 왜냐하면 자기 죄악을 드러내는 것과 똑같아요. 누워서 침 뱉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받지를 못한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은 소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소경.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소경이 소경을 이끈다라고 얘기하죠.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소경인데 다른 소경들을 이끌기 때문에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로마서 2장에 보면 2장 17절에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좋은 얘기는 다 하시다가 예수님이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자신을 가르치지 않고 도둑질하자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고 우상을 가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 다 선포, 좋은 얘기 다 하면서 네가 다 하고 있다. 네가 소경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 24절부터 28절까지 여기도 다시 소경을 얘기하시고 맹인을 얘기하시는데, 낙타는 삼키고요, 하루살이는 걸러버려요. 하루살이는 조그마니까 삼키고 낙타를 걸러야 되는데 반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이 자기의 소경인 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을 막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선생이 너무나 많죠. 교회 오면 선생이 그렇게 많아요. 막 말씀 선생, 방언 선생, 기도 선생 너무나 많습니다. 봉사 선생, 헌신 선생, 헌금 선생, 헌금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선생님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다 그들이 자기를 증거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 빛을 증거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도 자기를 드러내는 데 열심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목회자인 경우 그렇죠. 목회자는 자기 일을 잘하면 명예도 갖고 또 가정도 건사하고 돈을 버니까요, 인기도 있고 뭐 다 됩니다. 근데 목회자가 아닌 교인은 밖에서 일해야 되지만 주일에 와서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할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회자는 하나만 하면 되고 목회자가 아닌 교인은 두 개를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마 목사를 택한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만 잘하면 되는구나. 왜 나는 두 개는 다 못하니까. 하나만 잘해보자. 해가지고 성공 한번 해보자. 다 이렇게 했는데 성공을 못했단 말이죠. 네. 성공이 뭐 어떤 남이 보여주기엔 성공도 그렇지만 교인들을 잘 섬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교인들을. 저를 아는 교인들도 알고 저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것이 교인들을 바로 섬기지를 못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능력과 믿음, 이런 것들이 목회만을 했을 때 다 얻을 수 있는 게 목회자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숭배도 받을 수 있고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자신의 일만 하면 되는데 그것이 믿음과 또 도우심과 하나님의 임재까지로 억지 칭찬,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칭찬까지 목회자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목회자의 어떻게 보면 위험성이에요. 성도들은요, 일반 목사도 성도니까, 목사가 아닌 성도님들은 두 가지를 다 잘할 수도 없거니와 다 잘해도 그렇게 칭찬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하시면 목사 하세요. 목사.
억울하면 목사 해야 돼. 근데 지금은 좀 하면 안 돼요. 예. 지금은 목사 했다면 큰일 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의 가치, 자신의 빛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니까 가치 없는 것 같은 것,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일들을 과연 하나님의 이름으로 헌신할 수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요. 우리 스스로를.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한다고 자타공인을 다 평가를 받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면모를 잘 보면 자기의 가치 없는 것, 자기의 도움되지 않는 그런 인맥들과 사람들에게는 가차없이 잘라버려요. 자기에게 도움되는 사람들에게만 헌신하고요, 봉사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모멸감을 당하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위에도 한 명은 있습니다. 적어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고 있는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99마리의 양을 남겨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시는 그 심정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한 마리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죽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양이거든요. 그 양을 예수님을 찾으러 가신 겁니다. 아무리 알아주지도 않고 열매도 없는 사람들, 귀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존재에. 가족일 수도 있고 주변의 동료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보이는 사람들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은 빛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증거해주는 빛이 있는데 조금만 내가 도와주고 세워주면 이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된다. 그런데 그 사람을 섬기려면 너무나 힘이 들고 아파하는 그런 동료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때마다 너무 힘들어. 그 사람하고 같이 너무 힘들어.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한테 가치 없었던 사람이에요.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무가치한 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얘기죠. 죄인이었을 때, 의인도 아닌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무리하게 여러분들의 건강과 마음과 막 스트레스 가지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빛을 보여주고 우리의 마음, 사랑과 복음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너무나 무관심한 사람도 너무 많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것이지 우리를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증거할 때 내가 언변이나 말과 지혜로 증거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그럴듯한 설득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만 증거했다. 그러니까 바울도 자신의 육체를 자랑한 것들이 많았는데 육체를 자랑하지 않았죠.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과 그 능력으로 있게 하려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 자기의 자랑이나 지혜나 말과 설득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앙의 여정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변해요. 저도 예전에는 막 쓸데없는 것으로 너무 많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려고 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옛날에 왜 그렇게 했을까? 중고등부 애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영화, 뮤직비디오 이런 거 되게 많이 했거든요. 밀리 바넬리라고 여러분 모르시죠? 90년대 초반에 그래미를 휩쓴 그 밀리 바넬리 노래들을 015B랑 서태지가 샘플링을 많이 했어요. 근데 밀리 바넬리가 원래 가수긴 가수인데 립싱크 가수예요. 자기가 노래를 안 하고 립싱크로 했는데 자기가 노래한 것처럼 속여가지고 나중에 은퇴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설교랑 묶고 거짓 증거 같은 그 제목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데, 지금 돌아보면 왜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해서 좋아할 애들도 없고,
또 알아듣지도 못해요. 알아듣지도. 막 핑크 플로이드 막 타임 이런 음악 해가지고 막 시간의 창조 막 이런 걸 했는데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내가 이만큼 아는 것들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뭐 듣는 사람들이 그걸 전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증거할 때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하도록 우리의 것들을 죽이라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그랬어요. 오늘 1장 19절부터 31절까지 읽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요한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죠. 19절부터 34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나는 물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 세례를 주신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지만 그분은 그 자체, 길 자체, 진리 자체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31절에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세례를 주는 것, 여러분들이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지자와 율법은 이제 그림자로서 요한이 마지막이고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는 마지막 회개의 세례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4절에 보면 요한의 세례를 회개의 세례라고 그랬죠. 이게 사도행전 19장 4절에 나옵니다. 회개의 세례예요. 회개.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 회개의 세례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세례, 물세례. 죄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세례를 베풀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는 혈통이나 지역이나 그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런 세례로 이제 이면적인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런 유대인으로 하나님이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넌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그런데 왜 세례를 주느냐? 아니야, 나는 구약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엘리야야. 말라기서 4장 한번 볼까요? 말라기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요. 말라기서 마태복음 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장 4절부터 6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이 있죠. 엘리야를 보내겠대요. 근데 그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요한이죠. 누가복음 1장 17절 우리 볼까요? 누가복음 1장 17절 17절을 보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게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라. 이게 말라기서 4장 4절부터 6절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7장에는 이제 제자들이 바로 요한이 엘리야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알게 돼요. 이게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보면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그 경험을 한 다음에 이제 내려와 가지고 17장 10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 서기관들은 알아요. 왜?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라기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구나. 알긴 알아, 지식으로.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요한이 엘리야인 것도 모르고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백날 공부하고 연구하고 뭐 헬라어 히브리어 어쩌고저쩌고 막 해도 백날 공부해 보세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바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말라기에 나오는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인 걸 그때 깨닫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엘리야는 하나님의 길, 빛의 길을 예비한 자이기 때문에, 여기 그 요한복음 3장 28절부터 30절에도 그는 흥하야겠고 나는 쇠하겠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야 된다. 이거를 바로 아는 사람, 세례 요한, 즉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우리 성도들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바로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세상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멸시와 경멸을 하고요, 자기보다 나은 사람은 존경을 표시하고 그 사람들에게 연줄을 달려고 노력을 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려면 장애인이나 또 없는 사람이나 노숙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를 본다고 하죠. 그래서 뭐 언더커버 해가지고 보스들이 막 노숙자 복장으로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에 가가지고 회사 면접 뭐 이런 거, 회사 앞에서 그런 것도 하고, 과연 이 사람의 인성이 어떤 것인가. 그 감옥에는요, 흉악범들도 많지만 지능범들, 그리고 고위직 관료들, 재벌들도 많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월스트리트, 세계의 가장 똑똑한 이 수학적으로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 월스트리트에 다 있어요. 제가 뭐 계시록이 아닌 로마서 맨 마지막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유대인들, 똑똑한 유대인들, 하버드 교수도 교수 때려치고, 수학과 교수입니다. 수학과 교수가 교수 때려치고 증권맨으로 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범죄를 저질러서 돈을 벌고 감옥에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떻게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성공을 했지만 그 성공은 하나님 앞에서 기준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아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세례 요한처럼 이 세상에 보냄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육신의 껍데기를 절대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드러낸 자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 그리스도만 남고 나는 사라지는 자. 그 요한은 하나님을 따라 제사장으로 아버지를 따라 제사장으로 살질 않았어요. 아버지가 신자고 아버지가 목사고 장로라고 아들이 목사고 장로고 신자가 되는 거 아니죠. 혈통과 핏줄과 노력과 인간의 뜻이 아닌 will of God, born of God. 여기 요한복음 1장 13절이 나오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게 세례 요한이고 교회라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그게 혈통이나 핏줄이나 노력으로 난 것이 아니에요. will of God,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born of God,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신자들을 뭔가 인간적인 훈련으로 자꾸 신자들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공부도 하고 뭐 수행도 하고, 수행이라는 말은 뭐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그것들을 열심히 살아가면서 이 제자가 되고 자녀가 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제도권 밖에서 만들어 주시는 것들이 더 큽니다. 분량이. 교회 와가지고 막 어떤 단계별로 성경 공부 코스들이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도 평생 하셨죠? 근데 별로 남는 게 없어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핍박받고 조롱받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아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또 죄를 나타내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더 다듬어 주고 계세요. 그 뭐 노슨 트로트만인가, 그 사람이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이다. 제자훈련 할 때 맨날 그런 거 해요. 근데 만들어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제도권 밖에서 그렇게 길러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더 큽니다. 특히 이 성도나 목회자들이 제도권에서 막 만들어지는, 요한은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라 갑자기 그냥 나왔는데 하나님이 가래요. 성도들 보세요. 다 어떤 뭐 제도권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다 가라, 어디로 가라, 맨 땅에 헤딩하라. 뭡니까 하나님? 지금 맨 땅에 헤딩하면 어떡합니까? 머리숱도 없는데, 쿠션이 없잖아요. 근데 헤딩하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그 이적과 기적이 말씀으로 증거가 됩니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의 상처, 이걸 뭐 헬라어는 스티그마타라고 하는데, 그 상처가 우리는 다 있어요. 세례 요한 상처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 나에겐 그리스도의 상처가 있다. 향기도 있고 상처도 있고 다 있다. 그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상처입니다. 그러나 버림받았어도, 세상과 인간에겐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과 빛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로 만들어주신 그 은혜, 그 은혜와 상처가 같이 공존하는 자가 바로 성도예요. 저도 목회자로서는 여러분 버림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그 목회자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들을 가서 그분들이랑 같이 얘기할 때, 야, 이 사람들이 정말 마귀 집단인지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업가인지 아니면 조폭인지. 뭐 정식사님도 잘 아시지만 검사 집단, 의사 집단, 이런 전문직 집단들은 그 집단 우월 엘리트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거기는 괘씸죄 같은 것들이 적용되고 하나의 말과 하나의 생각으로 행동해야 돼요. 그걸로 지금까지 유지가 됐어요. 종교 집단, 목회자의 집단, 신부 집단도 마찬가지예요. 스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종교인들. 그 사람이 똑같습니다. 거기서 아 이거는 잘못했습니다, 잘했습니다 하면 그때부터는 그 길이 막혀요. 저는 그것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나랑 친했던 성도들, 장로들 다 나와 이제 공격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인간보다 자기의 제도권, 교회, 재정, 교회의 조직, 그것들이 우선이 될 때는 다른 사람을 다 적으로 돌려요. 세례 요한이 그랬고요. 예수님이 그 조직을 공격했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성전의 조직. 그 성전이 없으면 예루살렘은 경제나 문화나 모든 종교 활동이 스탑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무너뜨리겠다고 하니 가장 존경받는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새끼라고 하니 가만히 놔둡니까? 제가 생각했던, 계획했던 그런 길이 다 틀어졌어요. 아 나는 두 가지는 못하니까 한 가지라도 좀 잘해가지고 좀 성공 좀 해보자. 우리 가문에 좀 정규직 하나 나와보자. 정규직이 없어요 가문에. 정규직 한번 나와보자. 그래서 좀 가문도 일으키고 뭐 일으킬 것도 없지만 하여튼 나라도 좀 잘 살아보자.
했는데 그런 계획은 다 가지고 있어. 하나님께 처음 맡기 전까지. 의도치 않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뭐 바른 말을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런 걸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최소한 기본적으로 양심상 이건 아니구나.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나를 보고 지혜롭지 못하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런 화살이 돌아오더라고요. 어리석다. 바보 같다. 너 목사 끝났다. 정규직이 날아간 거예요. 정규직이. 그래서 원망도 했습니다. 아니 잘해보려고 하는데 왜 내 인생에 태클을 그렇게 하나님 꼭 그렇게 하시냐고. 근데 그게 아니었으면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실생활 속에서 깊이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일반 직장 생활에서 그 겪는 모멸감과 아픔과 슬픔들은 여러분 목회자들은 몰라요. 목회자들은 좋은 얘기는 하죠. 참고 인내하며 열심히 살라고 해요. 지가 한번 해보라고. 제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못해요. 저는. 일반 성도들이 그렇게 힘들게 아픔이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했구나. 성도님들의 고통과 아픔은 어느 정도일까? 그 고통과 아픔, 직장과 가정에서 그거를 끌고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는 그분들 대단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것들을 봉사와 헌신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충분히 볼 때 이 참 빛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 봉사와 헌신이 둘째예요. 하나님의 참 빛이 나에게 있는가? 그 말씀이 정말 분별이 되는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인가? 그때 광야로도 갈 수 있고요. 광야에서 막 외칠 때 하나님이 그를 메뚜기와 석청으로 먹이시고 그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런 과감성은 아니죠.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열악한 환경 중에서 하나님이 경험하는 이런 것이 진짜 믿음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이 세상에 볼 때는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이적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초자연적으로 나타나고 그 초자연을 넘어서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나를 증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것이 축복이고 복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찬양 예배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